3장과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서 15절 읽고요.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세 군데로. 그러니까 초스피드로 읽도록 다 같이 합독으로 초스피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찬은 펴야지. 사사기 7장 10절. 아, 여기 앞에 거 보는 거예요, 은찬이? 펴요. 근데 피고 보세요. 피고 보세요. 왜냐하면 성경 찾는 것도 훈련이거든요. 은찬아, 아니 은사 더 앞으로 와. 우리 만화도 볼 거야, 애니메이션. 잘 보여요? 네. 자, 옆에 와도 되는데 예린이 언니 옆으로 와도 돼. 언니 좋아하잖아. 자, 7장 10절에서 15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고 그 다음 21에서 23절도 읽을 거예요. 그럼 8장도 잠깐 넘어갑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스피드 있게 빨리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물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자, 그럼 7장 21절에서 23절은 허성민 선생님만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빠르게 읽어주세요. 21절. 네. 시간 가고 있어요. 빨리 읽어주세요. 21절에서 23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을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낙타를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있는 친구끼리 칼로 시게 하시는 모습을 도망하여 스레다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갓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자, 그럼 8장으로 넘어가서 22절에서 28절 찾았나요? 자, 22절 다 같이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입으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외에 그들의 나팔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어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로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상과 영상 한번 볼까요? 스토리 영상 보겠습니다. 은서 보여요? 멀리서? 지난 상과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는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을 많이 모았어요. 기드온아,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 군사를 조금만 남겨두고 집으로 돌려보내거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군사의 수가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기드온아. 군사들을 조금만 남겨두거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게요. 기드온아, 전쟁에 나갈 때 나팔과 빈 하나, 횃불을 준비해서 가거라.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이요? 이것으로 전쟁을 하라는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기쁘게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와 함께 횃불, 빈 항아리, 나팔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캄캄한 밤이니 다들 조심하세요. 자, 시작합시다. 나팔을 크게 불어라! 아이, 이게 무슨 소리야? 저 불빛 좀 봐! 어마어마한 군대가 몰려오나 봐! 도망가자!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나팔을 불 때 깜짝 놀라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멀리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겁 많고 부족한 저에게 찾아와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기드온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샬롬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상가 이야기 기억하죠? 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먼저 기드온에게 찾아오셨고 샬롬을 주셨죠? 그리고 그 기드온을 통해 기드온이 속한 가정 안에 있던 우상을 먼저 깨트리라 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 나아가서 기드온이 속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사용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이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겁쟁이였지만 그리고 되게 이렇게 별 볼 리 없는 300명의 그런 군사들을 데리고 그렇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죠. 막 심지어 미디안 군사들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시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그러니까 미디안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대요.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까 그 애니메이션에는 그 장면은 안 나왔어요. 미디안 군사들끼리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죽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심을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삼가에서 배웠고 자 8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에 남은 도망친 군사들을 막 쫓았어요. 그리고 남은 뭐 이렇게 대장들을 막 쫓아서 결국에 그 대장들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모든 일 처리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군사들과 함께 막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우리가 읽은 본문 8장 22절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22절
되게 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드온,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그리고 기드온의 손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왕이죠. 대대손손 왕이 이어지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신들을 세상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예전에 우리가 사사기를 배울 때 사사기의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사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큰 핵심, 바로 이들에게 사사기의 왕은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사사기서 맨 마지막 21장 15절에 가면은 뭐라고 끝난다고 했는지 기억이 혹시 날까요?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났어요. 진짜 사사기서에 왕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사사기 그 시대 동안 우리가 배울 때는, 네, 이 본문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갔다 했어요. 그러나 이 사사기서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왕이라 했죠? 하나님. 사사기서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한테도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많은 사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잖아, 너희들의 주인은 나야, 너희들을 다스리는 건 나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해요. 그런데 사사기서의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나요?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은 인정하되 기드온을 통해 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은 인정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큰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막 정예의 용사 300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300명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쵸? 자, 기드온이 28장 23절에 말은 똑부러지게 해요. 뭐라고 하냐, 이거 우리 암송 말씀이기도 해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은 바르게 해요. 맞죠? 자, 그런데 기드온은 어느 순간 좀 스타가 돼 있었어요. 맞잖아요. 이스라엘을 딱 구원한 히어로가 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히어로가 돼 있고 스타가 돼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보면서 스타로 만든다면 인간은 누구나 슬프게도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교만함이 들어오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자, 그래서 예전에 다윗 왕 앞에 사울 왕도 결국 하나님 앞에 처음엔 쓰임 받았지만 끝에 말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죠? 사울 왕도.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자, 기드온도 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쵸? 그러나 행동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24절로 가면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요구할 게 있는데 있잖아.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그랬겠죠. 귀걸이 좀 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5절에 즐거이 다 드렸대요. 그 금기고리를. 자, 금기고리를 왜 달라고 했을까? 자, 26절, 27절 보면 나와요. 26절에 보면 그 금기고리를 다 모으니까 금 1700세겔이래요. 이거는 약 20kg 정도 된대요. 은서한테서 조금만 빼면 20kg가 돼요. 자, 어마어마한 금의 양이죠. 와, 그렇게 엄청난 금으로 뭘 했을까? 그리고 기드온이 26절에 금만이 아니라 요청한 게 또 있어요. 초승달 장식들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자색 의복은 뭐예요? 왕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로마 병사들에게 고초를 겪으실 때 예수님을 희롱하던 로마 병사들이 자색 망토를 예수님께 입혔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 폐하 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자색 의복은 왕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도는 금과 초승달 장식. 초승달 장식은 당시 이 가나안 민족들의 달을 숭배하던 우상 문화예요. 달을 숭배하는 이렇게 초승달, 이렇게 초승달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 문화를 의미하는 장식이었어요. 기도원이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자, 초승달 장식과 자색 의복과 그리고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래요. 이거는 왕의 낙타에만 이런 낙타 목에 사슬을 두를 수가 있었대요. 자, 이걸 모두 가져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도원이 이참에 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나를 아니야, 나는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말과 달리 행동은 어떠했나요? 자신의 마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어요. 이참에 내가 스타가 됐어.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 집안을 한번 일으켜서 내 이름을 이렇게 막 대대에 물려주고 대대에 남기고 난 그런 멋진 훌륭한 그런 왕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대요. 자,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레위 지파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자, 퀴즈.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것은 보미 선생님 먼저 대답했으므로 무효로 넘어갑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레위 사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기드온이 이 에봇을 만들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려 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사울이 했던 죄와 똑같죠? 자, 그리고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그 에봇을 두었대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 오보라에 자기의 고향 땅, 자기 마을, 자기 집, 그 오보라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법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어야 하고, 레위 제사장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당시에도 실로라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참에 내가 이렇게 유명했는데 나의 권한으로 예배 장소 좀 옮기면 어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엄청 높아졌을 때, 어떤 1인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할 권한 없어?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은 순수해서 몰라요. 어른들은 너무 공감을 합니다. 정말 공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기 원했고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자신의 고향 자기 집 있는 오브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나요? 그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그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음란하다라는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우상 숭배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닌 99%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 1%만 돈 좀 사랑할게. 자,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아닐까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은 당시 아마 99%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 이것 또한 우상 숭배예요.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스타가 됐죠? 이 스타가 되는 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가 1인자가 됐어요. 1인자가 되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말로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누가 다스렸나요? 하나님이 다스렸나요? 기드온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 맞나? 아니죠. 요한이가 아니래요. 네, 자기 자신,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을 다스린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교만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처음에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민족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여호와 샬롬을 막 그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겸손하다 못해 너무 찌질했죠.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뭘 합니까? 저는 문화재 지파 중에 제일 지극히 작은 자예요 라고 했어요. 그랬던 기드온이 나중에 말년, 우리가 애니메이션에서는 기드온이 되게 여러분 같은 나이같이 보였잖아요. 너무 새파랗게 젊은, 뭐 우리 예린이 같은 정도 나이처럼 보였죠. 그러나 시간이 좀 흐를수록 기드온은 어느덧 중년의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이 기드온의 말년에, 중년 이후의 이 말년에 기드온은 어떻게 됐나요? 처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겸손한 기드온이 나중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을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기드온 그럼 좀 좋은 내용만 좀 적어놓지, 이렇게 안 좋은 것까지 굳이 왜 적어놨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원래 위인전이라는 건 그 사람의 좋은 업적, 긍정적인 것만 기록돼 있죠? 그러나 성경에선 위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기드온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인 기드온도 이렇게 말년에 된 모습까지 아주 처참하게 낱낱이 기록을 해놓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오직 기드온도,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다스릴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시려는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 동안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정말 은혜롭게 잘 배웠어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도, 모세도,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이 인물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성숙되는 모습 우리 보고 배워야 돼요. 하지만 이들의 단점, 약점, 시행착오, 잘못된 모습도 다 나오죠. 그건 왜 기록해 두셨을까요? 그런 약점들을 보고 배우라고 기록해놨을까요? 보고 배우지 말라고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이런 기드온의 말년의 나쁜 모습들, 약점들, 단점들, 실패하는 모습 우리로 보고 배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두셨죠? 자, 우리는 분명해요. 그래서 자,
언젠가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른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 우리 교회도 커져요. 그죠? 지금 한국 교회에 큰 교회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는 아주 이슈화되는 사건들. 가령 엄청 큰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 큰 힘을 갖게 되어서, 너무 큰 권력을 갖게 되어서 마치 우상화되는 일도 되게 많고, 그러다 이단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혹은 어떤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이런 경우도 있대요. 대부분 막 엄청난 돈이 부자여서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막 크게 지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대단하시다, 막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너무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어깨에 뽕이 들어서 그렇지, 역시 내가 한 건 했지, 나 대단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겨서 내가 이렇게 교회도 잘 짓는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 되게 많대요. 자,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하는 건 좋지만 과한 칭찬은 오히려 이렇게 기드온 같은 모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한 어떤 칭찬을 해서 어깨가 으쓱으쓱, 속으로 뿌듯뿌듯, 역시 난 대단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부패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체예요. 진짜 모습이에요. 날 안 그래, 저분은 안 그럴 거야,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어른들을 봤을 때도 혹시 그런 이상한 기도원 같은 스타병에 걸려있거나 이런 모습이거든,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도 이 모습이 27절 마지막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이 올무가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싫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장으로 이어지면 기드온의 엄청 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막 형제들을 다 죽이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 여기에요. 우리가 기드온의 처음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보고 배웠다면 후반 이런 모습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도 주의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것 끝까지, 내가 어떤 대단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셨던 당대의 스타였어요. 진짜 스타였어요.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급부상하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요즘에 더 핫한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고 얘기했던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라를 구했을지라도 나는 쇠하고 하나님만이 흥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이렇게 기드온의 이야기가 잘 마무리되며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의 선한 영향력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속한 공동체를 구원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고 그 완전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 우리가 속한 민족의 모든 문제에 해결해 가는데 정말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잊지 않고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456교회 학생들, 어린이들, 선생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헌금